아버지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이래 동안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상의 이변과 지진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를 생각하며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여 주 앞에 구하나이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상기하며 신앙을 돈독히 하는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을 기억하고 정결한 마음과 몸을 준비하여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이 무리 가운데 친히 자정하시고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신실함을 우리 다 같이 찬양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데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과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이름을 신령받은 너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이름을 신령받은 자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이 시간 김종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믿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죄에 일어나고 어리석은 말을 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니 아버지.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좁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계와 이민족을 위해 각 처소에서 쓰임받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들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영혼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억하시고 주여. 그들의 찬양으로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이 됩니다. 레위기 4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네, 김주영 청년의 찬양했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찬양을 올리는 사랑하는 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후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의 인생의 길에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 종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옵시사.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기는 플러스선과 마이너스선이 만날 때에 불꽃도 튀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 사용하는 밥솥도 밥이 잘 되어지고 전기불도 우리가 이렇게 밝게 비추어져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러스선과 마이너스선의 전류가 제대로 흘러야지만이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바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과 같은 것이다. 기적.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플러스선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마이너스선이 만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기적을 바라는 것은 전기선 하나만 붙잡고 우리가 불이 들어오기를 고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플러스선에 마이너스인 여러분의 믿음을 합치게 되어질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장 2장에서 본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고 3장을 통해서 화목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형제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과제를 우리는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범죄하여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3장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 주신 것이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속죄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도 가질 수 있고 이웃과 또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도 있지만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속죄제에 중심되어지는 단어를 저는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누구든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 2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범하였으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4장에서는 3절에서 제사장에게 또 13절은 모든 백성, 32절은 족장, 22절은 족장, 27절은 평민에 대한 속죄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모든 백성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족장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평민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냐. 즉 그들이 죄가 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어떠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4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의 특징은 뭐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로 드릴 수 있는 제사였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원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반드시 드려야지 되는 의무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의무제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내가 드리고 싶을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무제사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의무제사. 그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드리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제요 속건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누구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만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 은혜를 받을 때 그때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우리는 여실히 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오게 되어질 때는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했겠죠. 하지만 홍해 앞에서 그들은 금방 무너졌습니다. 또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말이죠. 또 가는 길에서 광야를 만나게 되었죠. 사흘도 못 가서 그들은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리고는 그 모세를 쪼아댔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간사하고 죄로 말미암아 밀접하여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용서의 길을 여신 것, 그것이 바로 속죄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계명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내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지만 너희는 다시금 너희가 드려야 할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제사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의 죄를 속하여 주겠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표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빗나가는 삶을 살았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가로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드릴 수 있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죄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원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백성 중에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이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죠. 죄란 무엇이냐? 죄는 구약 성경에 사용하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나와집니다. 하나는 하타, 페세, 또 하나는 아온,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단어가 나와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타. 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철저한 죄, 이것이 바로 하타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표적에서 맞추지 못한 것, 관역을 벗어나게 되어진 것, 빗나가다, 이와 같은 뜻을 갖게 되어진 것이 바로 하타입니다. 즉 관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역을 우리들이 빗나가게 되어질 때, 곁길로 가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죄에 대한 형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란 양심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양심. 양심은 우리의 죄를 스스로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양심은요, 내가 스스로, 그 정도는 나도 어쩔 수 없었지 않을까? 이렇게 용서를 해주고, 또 사정을 참적해 준다 그 말입니다. 또는 습관이나 감정에 의해서 잘못 유도되어져서 인정하거나 묵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심입니다. 하지만 죄란 엄격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게 되어진 모든 경우, 그것은 바로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다. 조금도 그것은 봐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인간의 시각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기에 인간의 시각으로 별 문제될 거 없어요. 주일 안 지키는 거 인간의 시각에서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에서는 문제되지 아니하지만은 그것이 심각한 문제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반드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 자연을 단절시키는 무서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할 것입니다. 죄는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는 지극히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니까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5대 제사 가운데 특히 속죄제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만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어진 것에 대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는 언제 드렸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또는 족장이든 평민이든 누구든지다 말이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속죄제의 목적은 누구든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게 되어진 자는 그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가 되어졌다. 계명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죠. 명령. 그러니까 율법, 율례, 규례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진 계명인데, 이 법 중에서 금지의 형태로 되어진 것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은 금지의 형태가 되어져 있어요.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어긴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스포츠에도 여러 가지 경기 가운데에는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규정. 근데 계주 경기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주 경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계주 경기는 원을 돌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한 바퀴를 돌고 또 다른 친구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 규정 가운데에는 바톤을 넘겨주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앞에서 받든지 넘어서 받아도 물론 실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것은 달리기와 비교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규정이 있느냐? 원이 그려져 있는데 원 안으로 들어가서 달리게 되어지면 실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원 바깥에서 반드시 달려야지 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실격이 되어져. 이것이 바로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시게 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기게 되어지면 그 규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지만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속죄제는 그릇 행하였거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을 때에 드려야지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죄인지 아닌지 분간이 못해서 죄를 지었다? 쉽게 오늘 우리로 바꿔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초신자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알까 모를까요? 초신자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드릴 수 없어. 그러면 죄일까 아닐까? 응? 죄요. 죄입니다. 또 육신이 약해가지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졌어.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어가지고 주의를 못 지켰어. 죄일까 죄가 아닐까? 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거예요. 속죄제. 그러니까
죄로 깨닫지 못할 때 지은 죄든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드리지 못한 죄 또는 서두르다가 그만 실수해서 그르친 죄 이와 같은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 어떻게?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하지만은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또는 잘 몰라서 지으게 되어진 죄들은 속죄제를 통해서 다 사함을 받아. 근데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죄를 범하게 되어졌을 때는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범죄나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형벌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민수기 30절 31절 간사님 올려봅시다. 민수기 15장 27절 이하에서부터 나와지는 말씀인데 그 중요한 것은 30절 31절에 저기 말씀 봅시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31절 봅시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네, 끊어진다.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나는 저를 버려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버려버리겠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게 되어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히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범한 죄는 용서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고의로 행하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은 나를 회방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우리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 응? 어떤 죄? 성령 회방죄. 그렇지, 거스르는 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독죄와 모독은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들이 모독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사함받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했지만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고범죄 또 고의로 하게 되어진 이와 같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심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 말이죠. 앞에서 얘기한 대로 2절 말씀해 주신 추신으로 달아놓듯이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생명이란 뜻으로 남녀의 구별 없이 영혼을 소유한 모든 자는 일컫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말에는 어떠한 자이든지 생명을 가지게 되어진 자, 영혼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말이지. 어떠한 자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실수한 것에 대해서 고의로 범하지 아니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면 제사하면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게 되어진 우리들에게 누구든지는 무한한 또한 은혜의 단어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의 그 누구든지와 오늘 우리의 누구든지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자는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죄에 대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하는 길을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이 찬양처럼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고 예수를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헤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일한 방법은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제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많은 헌금을 드리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오직 속죄제의 제사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고 말이죠. 이처럼 이제는 인간의 죄를 사하여 오시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한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 가다가 사닥다리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자, 이 꿈을 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는 것을 볼 때에 내가 깨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기를 통해서 그에게 풀어주시게 되어진다고 말이죠. 나만이 오직 한 길이라는 겁니다. 모세시대의 광야에 들린 놋뱀을 통해서 자신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죄사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 이 5가지 제사가 주는 공통적인 교훈 한 가지는 죄인이 희생제사 없이 자기 힘이나 방법으로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희생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의문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되어진 사람도 범죄할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지을까? 지죠. 요한복음 13장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이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내 발은 절대로 선생님이여 닦을 수 없습니다. 어찌 내가 선생님에게 발을 닦도록 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거부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자 베드로는 그러면 주님이 나의 발뿐만 아니라 나의 온 몸을 다시 한번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욕했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되어지고, 그렇지만 목욕했어도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때가 묻을 수밖에 없다.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즉 죄가 묻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죄들을 다시금 사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편의에 서셔서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을 바로 속죄의 제사로 구약 백성들에게는 제시하여 주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었던? 죄는 바로 빗나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들이 바로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진 것,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진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죄가 되어진다. 이러한 자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지만은 고의성이 아니라 실수나 연약함이나 잘못을 알아서 범하게 되어진 죄는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의적으로 범하게 되어진 자,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회복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혹시 도사리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다.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제로 드리심이 되어졌음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삼으시기 원하셔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자원하여 속죄제를 의무적으로 드려야지만이 했지만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죄제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음을 믿사오니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의구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마음에 이와 같은 문제가 깨지지 아니했다면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7장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둠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후렴 2번 반복하십시다. 지난번에 보니까 조금 짧은 듯해요. 예배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예배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량을 받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되어진 것들을 고백하여 주님 앞에 사함을 얻고 주님의 나라에 당당히 나아갈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